샬롬,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묵상할 윤수신 전도사입니다. 새나 친구들,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축구에는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가 있습니다. 옐로우 카드를 선언하는 것은 경고를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선수가 경기 중 반칙을 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옐로우 카드가 주어집니다. 옐로우 카드를 한 장 받았다고 해서 경기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받지 않은 다른 선수들처럼 똑같이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옐로우 카드를 한 번 더 받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옐로우 카드를 2번 받으면 레드 카드가 주어진데 이는 퇴장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은 처음에 옐로우 카드를 받았을 때 당장 불이익이 없더라도 경고를 받은 것을 기억하며 더 이상 반칙이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출이집트기 말씀에도 옐로우 카드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구일까요?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호할 때와 품을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3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아론이 그들을 통제불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날 거기 쓰러진 사람들은 약 3,0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다. 혹시 너희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자,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그 송아지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잔인하고 끔찍하다고 느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모세는 왜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지만 너무 끔찍한 결정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왜 이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곧장 시내산에서 내려와 황금 송아지를 부수고 그 가루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전히 죄에 빠져 통제불능인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쪽에 설 사람들은 내게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호와 쪽에 선 사람은 레위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직 심판이 다가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결국 심판의 때에 죽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자 하더라도 회개의 때가 지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아 죽음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이 3,000명이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깨닫고 기억하며 지금 당장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끝없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죽은 사람만 3,000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의 값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아멘. 새나 친구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 우상을 만든 죄를 지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자는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단지 이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신 분이 계십니다. 생명을 거신 정도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잃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더 이상 죄악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